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정말 경탄이 나올 만한 그런 자연, 대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자연의 위대함 또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지요? 네, 없으면 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숨 막힐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렇게 자연의 풍광들을 우리가 이 상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외국에 좀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금수강산이라 이렇게 부를 만큼 우리나라는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자연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위대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특별히 밤에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막 촘촘히 하늘에 그냥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별들 그러면서 그것이 막 쏟아질 듯이 그렇게 딱 하늘에 가득하면서 가까이 있는 그런 밤하늘을 볼 때면 정말 어떻게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름다움에 압도되기도 하죠.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렇게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 숲 속에 살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기회도 좀 드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늘이 막지 못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중동이나 이렇게 사막 지역에 갔을 때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는 오늘 사진으로라도 본 분들은 정말 그런 이렇게 좀 광활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대지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쫙 지평선에서부터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파란 밤하늘 그러면서 거기에 막 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보는 그런 밤하늘은 정말 이렇게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 목동은 늘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양들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밤에 이제 무슨 옮겨 다니니까 뭐 음악 같은 게 있겠어요? 그냥 땅 위에 대지 위에 몸을 눕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쪼그리고 잔다죠. 이렇게 다윗이 누워서 자려고 하면서 바라보는 하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별들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런 하늘 그것이 막 자기를 향해 있고 자기에게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뿐 아니라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아직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그는 사울에게 13년이나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쫓기는 삶의 많은 세월이 이제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그런 세월로 보내지요. 그럴 때 그가 어디서 편안히 자겠어요? 그냥 땅에 뭐 하나 망토 같은 거 폈을까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잠잘 때 비록 자기가 쫓기고 있는 몸이지만
그가 바라보는 하늘 너무 아름답고 또 그것이 다 자기를 향하는 것 같은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보름달 같은 경우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다 보면 달이 꼭 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달이 꼭 나를 따라온다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도 꼭 나만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향해서 다 이렇게 집중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태양계 우주를 이제 해와 달과 별들로 이렇게 장식해가는, 그게 이제 장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천지 창조의 제목이 아니라 그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6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천지 창조의 사건, 사역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지구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세상이 물리학적으로 우주의 중심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고 또 그렇게 단장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밤하늘을 보면 꼭 그것이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 속에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밤하늘, 달과 별이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의 영광을, 그의 지혜와 권능들을 그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자기를 향하고 자기에게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구조로 이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이제 또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위대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세상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즉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하는 것으로 그의 생각이 발전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 사랑하시면 얼마나 그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이끌려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같이 한번 1절 3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다음의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주제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까지 읽을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치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거든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마치 사람의 거소로 이 지구도 아름답게 꾸미셨지만 그 거소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런 단장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과 또 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장해 주신 것을, 뭐요? 특별히 사람인, 그리고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슨, 조금 달리 표현해 보자면 사람이 뭐 별 같은, 별스러운 존재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마치 이제 범죄한 이후에만 아니라 사실 인생 자체가 티끌로 지어졌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땅 흙에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문상으로 보면 먼지예요. 먼지. 즉 땅 위에 있는 가장 겉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흙들, 아주 가벼운 이게 먼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 먼지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이렇게 성분들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먼지하고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런 존재인 나를,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놀랍게 대우해 주십니까? 사실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즉 어떤 존재인가,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사람, 특별히 이런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이거든요. 다윗 자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 사람들에게서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해요. 아들로 취급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 보면 아버지가 다윗은 안 불러요. 왜냐하면 다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을 때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준 떡덩이, 치즈덩어리 이런 거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양들을 목동들에게 맡기고 왔거든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을 아버지가, 이새가 아들로 정말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그를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려서만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그만큼 이 자식처럼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집안에서 그렇게 귀 여김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다윗이 이제 목동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걸치고 있는 것도 누더기 옷이요, 양들과 함께 하면서 들에서 땅에서 뒹굴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지저분하고 때로는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겠어요. 뭐 세수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참,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게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고 대우해 주십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란 말이 원문상으로 아담이에요. 그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첫사람 아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때 고백할 때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고백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직업이나 나의 어떤 외모나 내가 어떤 가진 것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하고 움츠려들고,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러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기 어렵고 존대하기 어려운,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외적으로 보면 참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실제로 만들어진 그런 자기의 근본이 뭐예요? 흙이단 말이에요. 먼지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보면 정말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넘쳐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까? 그리고 4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미 첫사람 아담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의 시로 이 고백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정말 사랑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는 양을 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도적들도 만나기도 하고 엄청난 생명의 위협들을 겪는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째요? 그의 생명을 마치 생명싸개로 싸는 것처럼 그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지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참
좌절하고 또 자신이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참 고개 숙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조성해 주신 그렇게 이 위대한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조성해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런 점에서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독생하신 아들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이지만 이제 5절, 6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그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를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를 그런 존재로 세워 주셨는지, 회복시켜 주셨는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고 특별히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만. 옛날 번역에는 천사들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heavenly beings, 하늘에 있는 존재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신이라 혹은 신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 조금 다른 표현로 하면 하나님을 비춰내는 존재, 반사체처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일 수 없잖아요.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런 존재가 될 만큼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정말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학적인 지식으로 또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으십시다. 그렇게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6절에 사신 거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지구 또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부 오리겐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저기 달나라면 달나라, 화성이면 화성 이런 식으로 우리 금방 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하늘 승천하셔서 바로 가시잖아요. 이제 보이저 1호가 발사된 지 오래됐잖아요. 35년 이상 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주의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광대무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그럴 때, 이 피조세계 밖에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피조세계 밖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혼자 계시다가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원세계 밖에 다른 어디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속에 이 시공간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팽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4차원의 세계 혹은 영원세계 어디냐 그러면 저 우주 끝이 그게 4차원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전혀 신앙과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력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원할 때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그런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그 모든 존귀와 영광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존재 모습으로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가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금방 여기 있다가도 저기 가시고, 우리는 이게 육체를 입고 있으면 이런 공간을 뚫고 갈 수 없다. 근데 주님은 그냥 문이 닫혀 있어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냥 들어오시는. 부활의 몸이 그런. 우리가 덧입을 부활의 몸도 그런 몸이고, 이제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타락한, 그래서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형상, 존귀와 영광들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함이 이 인성을 입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인성에서 죄가 속상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몸으로 오신. 그럼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 없어. 그게 법을 가지신 분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니까 너희들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시며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죄가 범해진
이 몸을 입고 죄의 값을 다 치르며,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속상해내시는, 즉 값주고 사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분이 천사보다 조금, 즉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런 정말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본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게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즉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그의 신분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거든요. 그래도 그 왕의 완전한 권위와 영광은 아직 그에게 회복되지 않았죠. 13년 후에 오었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모든 대적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려서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왕의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된 왕으로 그가 완전히 그런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흐르죠. 이건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왕으로 아담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속상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왕적인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다. 그런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왕 혹은 왕적인 존재가 되게 해 주셨어도 마치 다윗이 완전한 왕으로서 그리고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하는 그런 진정한 왕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 왕은 왕인데 그러지 그거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런 왕 같은 존재로서의 사는 삶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적으로는 아 그래 그렇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정 우리가 왕으로 다시 세움을 입은 존재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런 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몇몇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달려들고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왕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굴복되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처럼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성령님에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이것들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참 듣기에 좀 거북하죠.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건 기도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스리지 못했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제가 참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부끄럽고 그런데 사실 오기 전까지 제가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 가슴에 그냥 간질간질하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 왕이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살아가게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러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제가 이렇게 감기가 찾아오면 초기에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대거나 그러면서 명령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죄송하게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감기 들어가지고 그냥 콜록콜록하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많이 몸이 약해졌나 보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가운데 그냥 쭉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아침에 기침, 감기, 이게 콜록콜록하고 가래가 나오고 그냥 그것이 몇 초 사이로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그것도 네가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이제 막 옷을 입고 나오려고 그러면서 이제 기침, 가래, 간질간질하는 것들 예수로 명하느니 다 녹아져라, 사라져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없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죠. 그러면 목소리를 위해서도 이게 목이 잠기지 않고 성대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기능을 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소리가 안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참 제가 믿음이 정말 죄송합니다. 참 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계속 그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왕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점점점 다윗처럼 쫓겨다닐 때,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불신앙의 세력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게 내 심령 안에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해가면서, 내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왕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으로 회복된 존재이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왕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왕,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표현처럼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늘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신 하나님,